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한번 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힘내시라고 좀 하시면서 어깨도 좀 푸시고 기지개도 좀 켜시고 네. 지금 저희가 아가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집입니다.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나레이터, 해설자도 나오고 또 시나 노래처럼 후렴구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후렴이 2장 7절인데요. 저것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드리요. 마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저 내용이 3장 5절, 8절, 4절 막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마치 노래의 어떤 후렴구가 반복되듯이 또 어떤 시에서 후렴구가 반복되듯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집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따라서는 이 후렴구가 마치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언뜻 19금처럼 그렇게 읽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을 요구하고 리드해 가는 게 여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여인상은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도 뭔가 이런 여인상으로 이렇게 여인들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자는 도대체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뭔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결국 사랑을 찾아가서 완성시키는 이 여인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대화체 연애시는 히브리 문학에서는 없던 새로운 유형입니다. 오히려 저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연애시에 가깝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그 고대의 모든 종교들, 주변의 종교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세속적인 연애시 형태로 된 어떤 종교 문서나 경전에서는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연애시가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연애시가 읽기에 따라서는 아까 19금처럼 읽힐 수도 있는 그런 연애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말은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작가가 하고 싶은 진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너머의 의미를 찾는 것, 그걸 찾아가는 그러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다른 경전과 많이 다르지만 크게 다른 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가서처럼 세속적인 문학도 정말 저 하늘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특별히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를 특별히 전문 용어로 코이네라고 불러요. 코이네. 그런데 이 헬라어 코이네를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시장통 언어 이렇게 불러요. 시장통 언어. 여러분, 시장이 어떤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표현들이, 시장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고 나이브한 것이 시장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시장에서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언어로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 천국의 비밀 등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류 없이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자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비유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소부화, 여러분 아시죠? 이소부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읽어도 재미있는 그런 형태로 천국을 지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늘의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어떤 상아탑이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통에서도,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에서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되고 쓰여진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은 세상 여러분 어떤 종교를 보세요. 경전을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경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에는 법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또 연애시도 나오고 지혜집, 소설, 위인전, 정말 다양한 것들의 집합체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백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가서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깊이는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냥 어떤 그 구조로 본다면 다른 성경들은 기껏해야 건물로 치면 한 2, 3층짜리 어떤 건물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여러 층으로 된 고층 건물이에요.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층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이 아가서는 연애시라고 하는 고대 문학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한 1층이라고 본다면 그 위로 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것은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읽도록 그렇게 의도되어 있어요. 문학작품으로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층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2층이라고 제 나름대로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아가서, 소리가 너무 큰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저 연애시처럼 보이는 그 너머의 의미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이게 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마도 이 저자는 처음부터 한 7층짜리 그러한 건물로 이 아가서를 설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저도 연구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를 올여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2층부터 1층은 그냥 여러분들이 연애시처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2층부터 하나씩 각 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의 2층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층, 그 역사적인 층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그것들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아가서 1장 1절 저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가서가.
우리 1절만 한번 제일 위에 있는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개정력으로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1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한테는 들립니다. 아가서의 모든 게 사실 저 1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집의 이름이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이 아자가 고상할 아거든요. 고상할 아, 우아할 아, 그리고 가는 노래 같자.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는 말은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직역을 하면 그런 시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아가서는 시로 된 노랫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로 된 노랫말. 근데 좀 보세요. 노래들 중에 노래잖아요. 노래들이 복수예요. 그럼 아까 아가서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층은 문학층, 2층은 역사층, 3층은 뭐 언약, 뭐 구속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층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각 층들마다 이 고상하고 우아한 아름다운 노래들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가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들 중에 노래잖아요, 아가가. 각 층도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인데 노래들 중에 노래란 말은 최고의 노래, 최상의 노래. 그러니까 저 아까 건물 각 층들을 쭉 올라가면 가장 꼭대기층, 2층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로얄층이라고 부르잖아요. 로얄층. 그 꼭대기층은 그야말로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가 최고의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의미층이 있다. 그것을 한번 아가서를 읽으면서 찾아봐. 사실 아가서 1장 1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읽는다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특별히 아가서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뭔가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에 이 한 층씩 올라가면서 저 로얄층까지 올라가 보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층을 구경할 차례인데요. 2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의미층이에요. 역사. 이 말은 아가서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자, 아가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에는 크게 남녀 주인공이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오고 또 해설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딱 1절부터 밝혀요. 남자 주인공을.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렇다면 아가서엔,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7번 나와요. 제가 아까 아가서가 한 7층짜리 높이로 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7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한 숫자의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7층 정도로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닐까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자 이름은, 주인공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딱 한 구절 나와요. 솔로몬이 7번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은 13절, 6장 13절에 보면 술람 여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술람 여자로 나와요. 이 술람 여자란 문자적으로 술람 지역 출신의 여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여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저게 술람 여자를 술라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라미트.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술라미트. 자, 그러면 술람 여자
술라미트는 제가 이렇게 술라미트, 아니, 술람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술람 남자는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자, 술람 여자는 히브리어로 술라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술람 남자를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바로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그냥 남자냐 여자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이름은 솔로몬, 여자 주인공의 이름도 여자 솔로몬인 거예요. 굳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이름이 술라미트라는 거예요. 술람 여자. 자, 그렇다면 술람 여자, 술람 남자가 솔로몬과 술라미트 여자, 솔로몬인데, 여자 솔로몬인데, 술람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술람. 히브리어 이 자음을 이렇게 보면, 샬롬, 모음만 바꾼 거예요. 샬롬.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성도들이 인사할 때도 샬롬 많이 인사하잖아요. 그럼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윤선님 목사님. 평화, 평안. 좀 자세한 뜻은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히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아가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남녀 솔로몬들이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샬롬에 도달하는 것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인공이 몇 명인 거예요? 2명이 아니라 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남자 솔로몬, 여자 솔로몬. 솔로몬. 그러니까 저자는 이 솔로몬을 두 반쪽으로 나누어서 남자 솔로몬과 여자 솔로몬 둘이 합치면 완전한 하나의 솔로몬, 그리고 완전한 샬롬, 이런 식으로 주인공과 주제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솔로몬일까요? 그리고 왜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한 다루는 걸까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이 솔로몬과 관련된 역사적 그 배경을 여러분 조금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그냥 어떤 시로만 재미있게 문학작품으로서만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서 읽으면서 더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집이라고 했잖아요. 시집. 그러니까 성경에 시집이 있죠. 시편에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가 몇 편이나 될까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시가 딱 3편 나와요. 3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72편이거든요. 신기한 게 아가서 1절과 똑같은 표현이 시편 72편에도 붙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속한 것. 아가서도 아까 표현이 있었죠. 솔로몬에게 속한 것.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솔로몬이 썼다는 말일까? 이런 의문심을 드는데 절 7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즉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게 아니고 썼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가서에서도 아가서에서도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썼다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솔로몬을 위한, 뭔가 솔로몬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이러한 의미의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다윗이 이 솔로몬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7절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표적인 내용이 7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의 시대에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임금의 시대란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의 시대엔 공의가 싹트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넘치게 할 때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72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왕과 그 시대의 샬롬을 위한 기도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뭐가 떠오르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 딱 머릿속에 솔로몬 하면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지혜의 왕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죠. 최초로 뭘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건축했던, 다윗은 준비만 하고 그것을 최초로 완성했던 게, 완공했던 게 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시대와 함께 그 시대를,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샬롬 왕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샬롬 왕국을 꿈꾸었던, 평화의 그러한 나라를 꿈꾸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 거예요. 그의 그 나라를 그래서 샬롬 왕국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성전 시대를 열었던 왕이고, 그 성전 시대와 함께 이스라엘의 평화, 즉 샬롬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왕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이 솔로몬,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도 결국 말년에 그의 그 샬롬 왕국은 금이 가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샬롬 왕국은 두 동강이 나버려요. 나누져 버려요. 죽자마자 2대를 못 가요. 2대. 다음 대로 못 넘어가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뭐였는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아가서와 연관이 있어요. 조금 많기는 한데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볼까? 1절. 자, 시작. 솔로몬 임금은 수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다.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온 여자들, 히타이트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아내가 700명, 그 다음에 정실이 700명, 보통 우리가 후궁은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왕이 솔로몬.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4절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솔로몬이 늙음막 들었을 때였다.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앞에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저렇게 여러분 아내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뭔가 이렇게 색을 밝혀서라기보다는 솔로몬은 자신의 이 평화의 이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썼냐면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다처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1000명의 아내,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겠어요. 다들 사돈 이런 지간으로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나라의 어떤 평화를 지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믿던 신과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솔로몬이 좀 이게 정신이 좀 흐려졌던지 결국에는 이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고 그들 예배도 같이 따라가서 참석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지 않으셨고 결국 이 우상 숭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두도막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최초로 성전 시대를 열었던 것이 솔로몬인데 그의 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도 두도막이 나버려요. 예루살렘 성전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이 또 나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이 두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세웠던 저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 500년, 400~500년 후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꿈꾸었던 샬롬 왕국은 완전히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대한 어떤 평화의 댐, 이걸 건설한 게 솔로몬이었다면 그 샬롬의 댐에 금가게 한 것도, 그래서 무너뜨리게 한 것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아가서 저자가 주인공을 솔로몬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1장과 시편 72편이 솔로몬에게 속한 것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솔로몬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아가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샬롬 왕국이 패망한 저 포로기 때 그 솔로몬 왕국을 바라보면서 지은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 샬롬 왕국을 망쳤던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과거 솔로몬처럼 남자 솔로몬과 여자 솔로몬이 그냥 사랑 없는 어떤 정략 결혼 또는 일부 다처제 이것을 통해서 샬롬을 얻는 게 아니라 서로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한 몸을 이루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한 몸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처럼 서로 진정한 사랑을 찾아 한 몸을 이룸으로써 완전한 부부가 되고 그러한 부부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한 나라 왕국의 샬롬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런 근본적인 치유책, 그것은 바로 이 진정한 사랑에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아가서인 겁니다. 역사적인 의미로 읽으면 이런 의미들이 아가서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남녀 치정 연애시로만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 사랑에 기초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사랑으로 또 확장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남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확장해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게 아가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남녀 사랑, 에로스라고 보통 부르죠. 동료애, 필리아, 가족 사랑, 스톨게, 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가페, 이런 모든 사랑의 가지들, 사랑의 종류들, 가지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줄기가 나오겠죠. 나무 줄기. 그 나무 줄기가 이 남녀 사랑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음을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처럼 다양한 사랑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나무, 그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게 또한 이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나무, 아마 이것을 이 저자는 생명나무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사랑나무에 우리의 작은 가지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 솔로몬 왕처럼, 그의 왕국처럼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의 살롬은 시들고 병들고 만다. 그런 문제점과 동시에 치유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생명나무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 우리 교회가 잘 연결되어서 정말 탐스러운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가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가서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닌 이 사랑을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아가서에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왜 저자가 이 솔로몬과 그의 시대로부터 시작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그 인간의 지혜로 그 샬롬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의 결말은 결국 이 비참했음을,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또한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가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명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되어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이 사랑의 나무, 생명나무의 가지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한